2011년도가 희망차게 은혜 가운데 시작이 되어졌다가 은혜 가운데 2011년도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또 성탄절하고 겹쳐서 오전에는 성탄주일 예배로 드렸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전 교육기관 수료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이맘때가 되면 꼭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죠, 그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 이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찾게 돼요. 포도원 지기에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주고 있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은 목회를 하거나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게 되거나 또 구역회에서 구역 활동들을 하게 되면 꼭 이런 일이 있게 되거든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한 해 동안 더 두릅하고 걸음도 주고 열심히 돌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저도 좋고 포도원 주인도 좋고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셔도 좋겠습니다. 아주 애타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포도원 지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부자인 것 같아요. 포도원을 하나 사서 그 포도원에다가 어떤 나무를 심었다 그랬습니까? 어떤 나무를 심었어요? 상식적으로 포도원 샀으니까 어떤 나무 심는 게 맞죠? 포도나무 심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포도원을 사놓고는 그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해에 와서 열매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지 못했다 그랬어요. 실망했다는 겁니다. 실망했다. 그래서 포도원 지기를 부르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기를 3년 동안 했다. 3년 동안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의 열매도 맺지를 못했다. 그러니 찍어버리라. 괜히 이런 나무 여기에 심어 놓으면 포도밭만 버린다. 땅만 버린다. 찍어 버리는 게 낫겠다. 찍어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러니까 포도원 지기가 아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진작부터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기회가 없어서 드리지를 못했는데 주인께서 그렇게 하시니 잘 된 겁니다. 당장 찍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포도원 지기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뭐라고 해요? 금년에도 다 같이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다시 한번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 더 시작.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그냥 두면 없애버리면 내가 별 수고 안 해도 돼요.
두릅할 필요도 없고 그름 줄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는요, 다른 생각,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대로 두십시오. 한 해만 더 그대로 두어 봅시다. 열심히 내가 두릅하고 수고를 하더라도 열심히 또 가꾸고 거름을 주고 해서 한번 키워봅시다. 그리고 난 뒤에 열매를 맺으면 우리 모두가 좋겠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 가서 찍어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안을 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은요, 이 주인이 포도밭에다가 뭘 갖다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거는, 이거는 무화과 나무로 보면 특별한 은택을 입은 거예요. 특별한 은택. 무화과 나무는요, 일부러 포도원 같은 기름진 땅에 심지를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어느 곳에서도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의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의 중동 지역에 가서 보면 이 무화과는요, 길가에도 딱딱한 그런 산 비탈에도 이 무화과 나무가 자라는 것을 봐요. 혹시 성지순례 가셨다가 페트라 그 바위 터널 계곡 지날 때 여러분 보셨죠? 그 바위산 깎아세운 절벽과 같은 그런 계곡 언덕바지에도 있는 나무가 있었죠. 그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그걸 일부러 캐어서 포도원에 가서 갖다 심었다. 포도원에 심었다. 포도는요, 고가의 나무예요. 고가의 나무. 최고의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이죠. 우리는 흔하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포도가 귀한 줄 모르지만은요, 열대 지역에서 이 포도는요, 굉장한 겁니다. 물이 귀한 그곳에 포도 열매에서 맛볼 수 있는 그 달콤함, 상큼함의 그 맛은, 이거는 우리로 말하면 꿀송이보다도 더 값진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키워야 될 포도원에다가 아무데나도 자랄 수 있는 그런 무화과 나무를 옮겨 심었다. 그렇다면 이 무화과는 특별한 은택을 입은 택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나무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한 혜택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신이라고 한다면, 저 길가에 저 비탈진 것에, 저 험한 저런 곳에서 자라야 할 나를 포도원에다가 옮겨 심었다고 한다면, 이 무화과가 은혜에 감격해서 열심히 걸음길을 빨아들여 가지고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3년 반이나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실망했다. 그래 포도원 지기한테 이거 없애버려라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지난 날에 대해서 내가 실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여서 이곳으로 옮겨놓고 3년 반 동안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는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열매 하나 너는 안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찍어버려라. 은혜를 모르는 이러한 나무, 은혜를 모르는 이와 같은 존재, 있으나 마나다. 땅만 버리는 거다. 없애버려라. 그러잖아요. 포도원 지기의 마음이 어때요? 금년에도 그대로 좀 두고 봅시다.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어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사들에게도 있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이 포도원 지기의 이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 포도원 지기는 주인이 실망했어요. 자신도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망을 했다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자, 없애버리자, 치워버리자, 찍어버리자, 다 때려치우자, 그런 것이 아니고, 실망을 했지만 그 실망을
책임의식으로 바꾸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포돈지기의 모습이에요. 실망했어요. 그러나 실망했지만 한 해만 더 두고 내가 열심히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키워보겠습니다. 돌보겠습니다. 그름도 주고 두루두루 파서 물도 공급해주고 열심히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더 이 무화과 나무를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목회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금년에도 두고 봅시다.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주어서 돌보아 보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요. 이 고백 속에 볼 수가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그래도 이 포도원지기는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결과는 아까도 말씀드린 실망이잖아요. 오늘의 결과는 무화과 열매 하나 맺질 않아요. 이 무화과 나무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얻을 것이 없다. 그걸 두 자로 줄이면 무익이잖아요. 무익한 나무예요. 무익한 존재. 무익한 무화과 나무이지만 이 포도원지기에서는요. 그래도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오늘의 상태가 실망이에요. 오늘의 상태가 무익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의 열매도 이 무화과는 맺혀주질 않았거든요. 무익한 그와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냥 지키고 그냥 보겠다는 것 아니잖아요. 책임의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무화과 주변을 두릅하고 그름을 주어서 열심히 돌보아 보겠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이라고 이 말. 열매가 열면. 이 포도원지기에서는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혹시나 내일, 내년에 열매가 열면 이 말은 열매가 열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열매 혹시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실망스러워요.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도 아니고 3년 반 동안이나 기대하는 것 없었어요. 얻은 것 하나 없었어요. 무익한 것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고 봅시다.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내년에는 열매가 열릴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이 포도원지기로 하여금 긍정적인 신앙을 낳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경우들이 없는 줄 아세요? 기독교 복음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뭐 세계 교회사를 놔두고도요, 우리 한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결과가 어땠는 줄 알아요? 처음에 막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물밀듯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이 막 교회가 생겨지고,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초창기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 나중에 우리 이제 큰 대형 버스도 우리가 구입을 했잖아요. 어제 저 버스를 타고 경주의 초상집에 밤늦게 다녀왔는데 정말 성차감도 좋더라고요. 타볼만 하더라고요. 서울까지 갔다 와도 별로 안 피곤할 것 같더라고요. 예, 저 버스 이용해서 한번 순교자들, 우리 한국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님들의 행적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도 좋겠죠. 거기에 보면 선교사님이 젊은 나이로 왔어요.
28살에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갓 결혼해가지고 그 사모님과 함께 신혼여행 오는 게 신혼여행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는 것이었어요. 신혼여행도 안 가고 우리의 신혼여행은 이것 자체가 우리 선교다 해서 그 신혼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문화가 맞습니다. 산전 수준의 모든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임신을 했어요. 사모님. 아기를 낳는데 난산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의료시설이 발달되지도 못하고 그분이 미국에 있었으면 그 아이가 그렇게 되지도 않았겠죠. 난산한 가운데 태어나자 3일 만에 이 아이가 죽어요. 갓난아이가 죽어요. 그 아이를 무덤에 흙에 땅에다가 묻으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읊은 고백이 있어요. 그 아이를 핏덩이를 이국 땅, 이 조선 땅 여기에다가 싸늘한 그때 당시에는 이 지역이 암흑의 땅, 동토의 땅이라 선교사들이 표현을 그렇게 했던데 그 동토의 땅에 갓 태어난 아이를 묻어야 하는 그 젊은 선교사님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을 게시판에 붙여 놓았어요. 나가시다가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어디를 돌아봐도 사람 사는 것 같지를 않다. 어디를 돌아봐도 이곳은 사람 사는 곳이라 말할 수가 없고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부르짖어 울고 다니는 그런 허허들판 그런 곳에 내가 와 있다라는 고백을 해요. 네?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겠어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컸겠어요. 그러한 고통, 그러한 아픔, 남 모르는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 희망이라고는 어디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젊은 선교사들 오로지 부귀영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사명감 때문에 복음 하나 들고 이 땅에 와서 그들이 그렇게 전하다가 그렇게 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일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땅에서 그네들은 그래도 내일이면 혹시 열매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한 해만 더 두고 봅시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봅시다. 그런 인내심, 그런 포도원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복음을 뿌려왔기 때문에 그 무화과 나무를 관리했기 때문에 오늘 선교 120여 년을 지나면서 120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배출될 수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가져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감. 무익한 것에서도 실망스러운 현장인데도 그래도 기대감을 잃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 그 기대감이 긍정의 신앙을 낳을 수가 있었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에 대하였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포도원지기의 말 8절과 9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들을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 이 두 구절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는지 몰라요.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럴 수 없이 다행이겠고요. 그럴 수 없이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그래도 맺지 않으면 마여 버리소서, 찍어 버리소서. 이분의 목표는 심판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습니까? 은혜에 있어요. 한 해라도 더 심판을 연장시켜서, 한 해라도 더 심판을 연기시켜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하는, 회개하여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심판을 연장하게 하고요. 심판을 연장하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이 포도원지기의 마음. 너무나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일하셨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껴서 쓰시는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가서 전해라. 너네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네들이 망한다. 심판이 있게 될 거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해라. 그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라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 철학,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감정, 자기 주장, 그게 세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느낌, 자신의 감정, 이게 위에 놓이면 돼야 안 돼요? 되지 않죠? 아무리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내려놓아야죠.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않잖아요. 요 사이도 요나 같은 신자들도 많고요. 요나 같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교육자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소원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느낌,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요나가 바로 그런 자예요. 옛날에도 그러고 지금도 그래. 사실은 요나는 안 됩니다.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보다 지 생각이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서 전해라.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네가 가서 전해라 이야기하는데 요나가 안 돼요.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나의 논리를 봐요. 왜 안 되느냐 네가. 하라면 해야지 왜 안 되느냐. 어떻게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저 민족은 우리 민족을 얼마나 괴롭힌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해코지하고 성전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런 족속들 아닙니까? 그런 족속들 봐줄 게 뭐가 있습니까? 싹둑 쳐버리죠. 그들이 잘못되고 악하게 굴다고 한다면 당장 쳐버려서 망하게 해버리셔야지. 왜 제가 가야 하는 겁니까?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 전하라고 하면 제가 가서 전하면 그 말씀 듣고 저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이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저놈들은 다 망해야 된다고. 요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요나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지 생각, 지 주장. 우리 민족을 괴롭혔으니 그렇게 못 살구게 굴었으니까 저놈들은 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있죠. 실물 교육을 시키죠. 날씨를 덥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피곤하게 만들어요. 요나가 날씨도 덥고 피곤하고 박능굴 밑에 가서 조금 힘을 쉬려고 하는데 그나마도 거기 밑에서 부채질하고 좀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게 해요? 박능굴을
그냥 말라버리게 하는 게 아니고 이는 풀벌레 하나를 딱 나가서 깔아라. 그래서 사가닥 박농쿨이 잘려져 버렸죠. 하나님은요 정말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도 쓰시지만 하잘거는 저 풀벌레도 하나님 써서야 안 써서요? 써서요. 느닷없이 하나님 풀벌레야. 저 가서 박농쿨 저거 잘라놔라. 예 알겠습니다. 꿈틀꿈틀 가가지고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그 나라는 덥죠. 박농쿨이 잘려지는 순간 시들어버려서 그늘이 없어져 버렸어.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좀 쉬면 어떻습니까? 오기 싫은 이곳에 그냥 내가 바다에 빠져 죽어버렸으면 될 건데 죽이지 않고 또 물고기 속에 탁 삼켜가지고 딱 토해놓게 하더니 내가 좀 피곤해서 좀 쉬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가만히 좀 안 놔둡니까? 이 박농쿨을 이렇게 시들어버리게 만듭니까? 딱 이렇게 나와요. 그래 하나님 딱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하루아침에 자랐다가 하루아침에 시들어버리는 저 풀 한 폭에 네가 아꼈다고 한다면 이 니느웨 이 땅에는 앞과 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내 백성들 나의 창조물들 내가 만드는 저 피조물들 얼마나 불쌍하냐. 저들에 대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네가 왜 몰라주느냐고 가서 외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는다면 오늘 포도원 지기의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심판을 연장케 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포도원 지기의 그 마음 오늘 우리 교사들이 가지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가지고 구역장, 구역강사, 구역근찰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